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행복에 다다릅니다 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적군이 가까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모르면 이건 작전이고 전쟁이고 소용이 없다는 거죠. 경계를 잘 서야 그 다음부터 작전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전쟁도 잘 치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경계에 실패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경계에 실패한 자가 누구냐면 1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했어요. 이 환상의 골짜기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중심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에 보면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베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엘람 사람, 기르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엘람 사람, 기르 사람은 바로 아수르 군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수르 제국이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7절에 또 보니까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성문에 정렬되었대요.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 그 아수르 제국 그 군대가 지금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성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예루살렘이 이걸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코앞에 성문 앞에 아수르 제국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냐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자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경계심, 전혀 위기의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여기서 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덮였던 것 벗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코앞에 그 아수르 제국이 지금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이 유다 백성에게 깨닫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 깨닫게 해주니까 그날에야 이제 그제서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숲을 곳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기를 저장하는 무기 창고를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무기 창고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그제서야 그 무너진 것들을 이제 고치는 거죠. 고치는 거죠. 그리고 아랫못의 물도, 이게 물이 필요하니까 예루살렘이 큰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물을 바깥쪽에서 끌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제서야 또 그 물을 정비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적군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다가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제서야 깨닫게 해주니까 그제서야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뭘 준비를 하냐면 그제서야 군사를 준비하고 그제서야 병기를 준비하고 그제서야 물을 준비하고 그제서야 성벽을 고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덮어있던 것을 벗겼다라고 하면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깨닫게 해주셨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해야 될 게 뭐예요? 그제서야 뭐 무기 준비하고 그제서야 뭐 이게 한다고 돼요? 문 앞에 적군이 와 있는데 그거 한다고 그제서야 한다고 그거 되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이유는 뭘까요?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얘기지 그제서야 무기 준비하고 그제서야 성벽 수축하고 그제서야 뭐하고 그제서야 뭐하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 유다 사람들이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온통 자신의 의지를 어디에다 둬요? 무기에다 두고 성벽에다 두고 다른 것에 두고 여기에 두고 하나님의 그래서 11절에 중간 이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앙망하지 않고 공경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을 우리 함께 좀 읽을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말해요?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지은 죄가 뭐예요?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가 지금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죄악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유다 사람이요. 자, 여러분, 그겁니다.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 듣지 않음에 그 죄악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린 궁금합니다. 왜 듣지 않을까? 왜 이 유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 왜 듣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듣지 않느냐? 그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예요. 왜 듣지 않습니까? 자, 말씀에서 그대로 나오죠.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뭐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새벽 이 기도 나오셔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위한 기도이죠? 예, 그렇죠. 내가 이거 있으면 좋겠다. 내가 저거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저거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간구의 기도 아닙니까? 결국은 그 중심이 어디냐면 이거 있으면 나한테 즐거워지고 이거 있으면 나한테 즐거워지겠다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예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로또 복권 당첨되면 내가 즐거울 거야. 내가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로또 복권을 몇백억 타시는 분들이 패가망신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가지게 되어지면 내가 즐거워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얻게 되어지면 사실은 행복해지지 않고 즐거워지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은 뭘까요?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은 아시니까, 전체를 아시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는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게 목자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양인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양은 누굴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목자를 쫓아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양이 목자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목자가 이리 가자 하면 그 말 따라 가면 되는 거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뭘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나한테 이게 필요합니다. 나한테 저게 필요합니다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해야죠. 예, 집중해야죠.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들어주려고 하십니다. 그 들어주려고, 야, 이렇게 가자. 저리로 가자. 자, 이렇게 하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내가 기도했다면, 아, 주님이 들어주시지. 그럼 주님이 뭐라고, 어디로 가라고 하실까? 뭘 하라고 하실까? 들어야죠. 그럼 따라가야죠. 근데, 어디서 문제냐면, 구해놓고서
듣질 않아요. 주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내가 너가 지금 구하는 것을 채워주려고 내가 인도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건 듣지 않아요. 그냥 간구만 해요. 그러니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남유다, 이 사람들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구하는데 듣지는 않아요. 구해놓고서 듣지를 않으니 따라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다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기쁨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런 죄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다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기도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피로와 내 간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끌어 가셔요.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깨닫고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의 방식과 다르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쪽으로 쫓아가는 그 삶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더욱더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간구만 하는 자 되지 마시고 그 간구하고 나서 주님을 믿을진데 그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길과 다르다면 회개해서 돌이켜서 반대쪽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 정말 주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따라가면 행복에 다다릅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죄악은 바로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내가 지금 살아왔던 방식과 다르다면 그 말씀대로 나를 회개시켜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